어린 시절에 옆집에서 무당을 불러다가 구슬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어린 시절 그 무당을 보면서 느낀 것은 옷매무새가 굉장히 독특했다라는 느낌이었습니다. 평상시에 잘 입지 않는 한복과 같은 옷을 입었는데 색깔이 굉장히 화려했고 또 무슨 깃털인지 몰라도 굉장히 큰 깃털을 모자에 꽂아서 벌써 보면서부터 위압감이 느껴지는 모습의 무당이었습니다. 지금 와서 생각하면 저게 바로 카리스마구나 라고 느껴질 정도로 그 무당을 보면서 왠지 모르게 몸에 털이 바짝 서는 것 같고 또 온몸이 부들부들 떨리는 것 같은 그런 위압감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조용히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던 무당이 옆에 있던 꽹과리가 연주되기 시작하면서 가지고 있던 칼을 휘두르면서 껑충껑충 뛰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렇잖아도 이 어린 마음에 그 무당의 모습을 보면서 위압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근데 다른 걸 든 게 아니라 날카로운 칼을 들면서 어허이 하면서 막 껑충껑충 뛰는데 그 잘못하다가는 칼에 맞을 것 같은 위압감이 저에게 느껴졌습니다. 그 칼을 보면서 저거 잘못 휘둘렀다가는 본인이 다치지 않을까라는 생각과 또 안타까움이 제 어린 마음에 있었습니다. 프랭클린이라고 하는 사람은 인간은 도구를 제작하는 동물이다라는 정의를 내렸습니다. 인간과 동물 사이에 많은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큰 차이점이 뭐냐 하면 사람은 도구를 사용할 줄 안다는 겁니다. 물론 동물 중에서도 아주 기초적인 도구를 사용하는 동물도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인간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수많은 도구들을 지속적으로 개발해 왔습니다. 10년 전에 우리가 상상치도 못했던 많은 도구들이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필요에 의해서 개발되고 발명되어진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최근에 들어서 보니까 모 자동차 회사에서는 이제 시계에다가 차와 연결될 수 있는 장치를 만들어 가지고 차고 있는 시계에서 시동도 걸 수 있고 문도 열 수 있고 트렁크도 열 수 있는 그런 분야까지 개발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도구들 덕분에 여러분, 우리의 삶은 점점 더 편리해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지금까지 인류가 개발한 도구 가운데 그렇다면 가장 오래된 것이 무엇일까? 살펴봤더니 그것은 칼이라고 합니다. 칼은요, 구석기 시대부터 지금까지 우리의 생활 속에서 없어서는 안 될 가장 소중한 도구입니다. 어쩌면 세상 끝날까지 이 칼은 사람이 살아있는 곳에 존재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칼을 사용하는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그 칼의 사용도가 달라집니다. 요리사가 사용하는 칼은요, 사람의 입을 즐겁게 만듭니다. 아름다운 맛을 창조해냅니다. 그리고 이순신 장군과 같은 이 장군들이 사용하는 칼은 나라를 위해서 충성하고 나라를 지키는데 사용이 됩니다. 하지만 강도가 사용하는 칼은 자신의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남의 것을 빼앗는데 사용이 됩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사실은 이러한 칼은 사람들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도 칼을 사용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3절 말씀에 보시면 이스라엘 땅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를 대적하여 내 칼을 칼집에서 빼어 의인과 악인을 내게서 끊을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에게 한 가지 무시무시한 예언을 하라고 명령하십니다. 그 예언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칼집을 빼어서 사람들을 치실 것이라는 예언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칼을 가진 자로서 칼집에서 칼을 뺄 때 주로 누구를 치려고 할 때 사용할까요?
사랑하는 사람을 치는 것이 아닐 겁니다. 미워하는 원수를 치기 위해서 칼을 사용합니다. 자신과 같은 편에 있는 아군을 치는 것이 아니라 원수와 같은 적군을 향하여 그 칼을 사용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은 누구를 위하여 칼을 빼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놀랍게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생명과 같이 여기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기 위해서 칼을 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들었을 때 에스겔 선지자의 마음이 얼마나 당황스러웠겠습니까? 상식적으로 볼 때 에스겔 선지자는 이해가 되지 않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무려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셨습니다. 그리고 40년 광야 생활 가운데에서도 그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그 백성들을 인도하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칼을 빼서 누구를 쳐야 마땅하실까요?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고 있는 아수르 민족이나 바벨론 민족을 향해서 칼을 빼셔야 정상이라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엉뚱하게도 에스겔 선지자에게 내가 이스라엘을 향하여 칼집에서 칼을 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칼을 빼시는 것은 어쩔 수 없는데 오늘 말씀해 보면 의인과 악인을 내게서 끊을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사람들, 하나님께서 택하셨다고 해도 자기 마음대로 살아간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야단치실 때, 칼을 빼실 때 그 대상이 될 수 있겠지요.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살아가려고 했던 의인들도 함께 끊어버리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이해가 되질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교훈을 발견했습니다. 왜 하나님은 의인과 악인을 함께 고통당하게 하셨을까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악인들이 악행을 멈추도록 의인들이 파수꾼의 사명을 바르게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의인들도 악인들과 함께 끊어버리겠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는 우리 가운데 주어졌습니다. 내가 잘나고 내가 능력이 있고 내가 올바르게 살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의인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나 자신만 거룩하게 살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면 된다고 생각하면서 살 때가 참 많습니다. 다른 사람들이야 어떻게 살든 간에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니까 나부터 잘 살자, 나만 잘 살자, 우리 가족들만 좀 잘 살아보자, 거기에만 우리의 한계를 걷는 경우가 많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의인은 악인들의 악행을 멈추게 할 정도의 영적인 힘을 갖추어야 할 것을 우리에게 권고하십니다. 의인된 나만 잘 살고 우리 가족 정도만 잘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면 내가 선한 영향력, 영적인 영향력을 가지고 악인들도 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힘써 노력하고 애를 써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의인으로 살아간다면 가족들이 잘못을 행할 때 그 악행을 멈추게 해야 합니다. 내가 의인으로 살아간다면 성도들 중에 누가 악한 일을 도모할 때 그 악한 일을 멈추게 하는 영적인 파수꾼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내 주변에 살아가는 누군가가 잘못된 길로 나아갈 때 그 길을 가로막고 서서 그 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은 이 길입니다, 그들에게 가르쳐주고 바르게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는 힘써서 노력하고 애를 써야 한다는 겁니다. 의인들이 이렇게 살아가지 않으면 결국 의인과 악인이 함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칼을 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그토록 사랑한다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을 향하여 칼을 뽑아 드셨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칼의 노래를 들려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즉 칼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이야기해도 듣지 않습니다. 아무리 큰 소리로 너희들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가르쳐줘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길을 손으로 꽉 막은 사람들처럼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려고 칼집에서 칼을 빼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칼을 빼어드신 하나님으로 인해서 세 가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음성은 내가 너를 책망하노라 라는 음성입니다. 조정래 씨가 쓴 대하소설 가운데 한강이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이 소설은 한국 전쟁이 끝난 이후부터 지금까지 약 60년 동안 우리 민족이 과연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그 책을 읽다 보면 돈의 힘과 권력의 힘이 얼마나 대단한가를 실감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큰 잘못을 저질렀어도 돈과 권력 앞에서는 적당하게 눈 감아주는 모습을 그 소설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서는 어떨까요?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을 향하여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이라고 찬양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조건적인 사랑을 베풀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도 우리를 위하여 아낌없이 보내주셨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리 잘못을 해도 적당히 눈 감아 주실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토록 사랑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할지라도 그들이 범죄했을 때 그냥 눈 감아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특히 그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지 않고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냥 가만히 눈을 감고 있지 않으셨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하나님보다도 바알신을 섬기고 아세라신을 더 의지했습니다. 그럴 때에도 하나님은 그냥 가만히 눈 감고 계시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대신에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들이 죄를 지을 때마다 하나님은 칼을 칼집에서 빼어 드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치셨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범죄할 때마다 칼을 통하여 책망의 음성을 그들에게 들려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두 번째 음성은 내가 너로 인하여 단식하노라입니다. 6절 말씀에 보면 인자야 단식하되 너는 허리가 끊어지듯 단식하라. 그들의 목전에서 슬피 단식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에게 예언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할 것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예언의 말씀을 전할 때에 어떤 자세로 취할 것인가를 가르쳐 주십니다. 네가 지금 나에게 예언의 말씀을 들었는데 백성들에게 전할 때 그저 책 읽듯이 무미건조하게 전하지 말아라. 오히려 단식하면서 전하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특히 허리가 끊어지듯이 단식하라고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에게 말씀합니다.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고대 근동 사람들은요, 허리가 힘의 원천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따라서 허리가 끊어지듯이 단식하라는 것은 모든 힘을 다 소진시킬 정도로 슬퍼하면서 단식하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에게 이렇게 단식하면서 말씀을 전하라고 하셨을까요? 오늘 7절 말씀해 보시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내가 어찌하여 단식하느냐 하거든 대답하기를 재앙이 다가온다는 소문 때문이니
각 마음이 녹으며 모든 손이 약하여지며 각 영이 쇠하며 모든 무릎이 물과 같이 약해지리라. 보라, 재앙이 오나니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라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기 7절 말씀에 나타나 있는 것처럼 지금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에게 왜 단식하며 전하라고 하셨는가? 우리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실 그 심판이 너무너무 무섭기 때문입니다. 지금 재앙이 다가온다는 소문을 들으면서 단식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더 큰 이유가 있습니다. 왜 단식해야 되느냐?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보여주기 위해서 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 마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세상에 어떤 아버지가 자식을 책망할 때에 야, 기쁘다, 오늘 수지 맞았다, 오늘 자식들 내 손에서 그냥 한번 작사를 내야 되겠다, 그러면서 자녀들을 책망하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부모가 자녀를 책망할 때, 매를 들어서 그 아이를 칠 때 오히려 맞는 아이보다도 더 마음이 아픈 거예요. 부모는 단식하면서 그 아이를 향해서 매를 들어 책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도 예외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실 때에도 허리가 끊어지는 듯한 안타까움을 가지고 슬픔을 가지고 그들에게 다가가신다라는 것을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보여주기를 원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또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매를 맞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책망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 입장에서는 하나님, 왜 이렇게 아프게 때리십니까? 왜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할 때가 있어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매를 들어 때리시는 하나님의 심정을 우리는 깨달아야만 합니다. 정말 탄식하면서 내 마음이 녹는 것 같이 아파하시면서 우리를 향하여 돌아오게끔 바르게 세워지게끔 매를 들어 때리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과 마음을 저와 여러분이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을 때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마태복음 23장 37절에 보면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탄식하면서 눈물을 흘리십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아무리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 말씀하셔도 듣지 않는 사람들, 변하지 않는 사람들,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그들에게 단식하고 계심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세 번째 음성이 있습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라는 음성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변하지 않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시조에 보면 산천은 의구한데 인걸은 간데 없다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요즘 산천이 얼마나 빨리 변합니까? 우리나라 기후도 변하고요, 제도도 변합니다. 그리고 사람의 마음도 끊임없이 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세상이 급변한다고 할지라도 변하지 않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합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원망할 때에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셨습니다. 가나안 땅에서 그들이 바알신과 아세라신을 섬길 때에도 하나님은 변함없이 그들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바벨론 제국을 통하여 하나님의 칼을 보내실 때에도 하나님은 변함없이 그들을 사랑하셨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칼을 빼신 것은 그들을 미워하셨기 때문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그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칼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칼집에서 칼을 빼신 이유는 그 고통을 통해서 매를 맞고라도 이스라엘아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그것의 목적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칼을 통해서 사랑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식들을 향하여 우리의 행동이 어떻습니까? 부모라면 자식들이 말을 해도 듣지 않을 때 매를 빼어듭니다. 여러분, 왜 자식들에게 매를 듭니까? 그 매를 들어서 그 자식들 그냥 때려서 죽이려고 매를 드시나요? 그냥 미워가지고 진탕 내 속에 있는 화를 푸시려고 매를 드시나요? 정상적인 부모라면 절대 그렇지 않을 겁니다. 부모님이 자식들을 향해서 매를 빼어드는 이유는 올바른 길로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때리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그들이 잘못을 깨닫고 바르게 돌아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눈물을 머금고 부모님들은 매를 듭니다. 사랑의 마음의 기초에서 매를 빼어든다라는 거지요. 그래서 자녀들이 철이 들어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 맞을 때는 왜 부모님이 이렇게 나를 이해해 주지 못하나 좀 원망스러운 마음이 있었지만 돌이켜 생각해 보면 그것이 바로 부모님의 사랑이었음을 깊이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때로는 원치 않는 매를 통하여 때로는 하나님께서 칼집에서 칼을 빼어서 우리를 때리실지라도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올바른 길로 돌아와라.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무시무시한 칼의 노래를 통해서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음성은 내가 너를 책망하노라입니다. 두 번째 음성은 내가 너로 인하여 탄식하노라입니다. 세 번째 음성은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입니다. 혹시 여러분의 삶에 오늘 하나님의 칼이 임했습니까? 그래서 힘이 들고 지치고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까?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시지요?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때리고 계시지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또 다른 불평과 원망이 일어나고 있으신가요? 오늘 그 불평과 원망을 잠시 내려놓고 칼을 빼어드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이 음성을 들으실 수 있는 영의 귀가 열리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참된 사랑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경험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큰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 어렵고 힘들더라도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칼집에서 칼을 빼어서 우리를 향하여 치실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깊이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